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녀밥티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제목으로 읽어볼까요? 때가 되면 시작.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텔레비전이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이죠. 흑백 텔레비전이 앞에 이렇게 문 달려 있고 밑에 다리 있던 그 텔레비전 사왔을 때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던지. 이제 만화방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좋았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버지는 뉴스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뉴스를 좋아하는데 나는 만화 영화를 좋아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서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뉴스가 재밌지? 만화 영화 같은 걸 왜 아빠가 안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뉴스가 정말 재밌어요. 뉴스가, 만화 영화는 내가 왜 이렇게 만화 영화를 좋아했을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만화 영화보다는 뉴스가 더 재밌고 신문 보는 게 더 좀 재밌고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들을 듣는 것이 더 재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또 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성도의 시점이 있다가 지금 목사에 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때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막상 내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또 부교육자 있을 때 담임 목사 볼 때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부교육자 시절에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또 이해 안 가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막상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이 담임 목사의 세계에 또 이런 모습들도 있고 이런 생각들도 있고 이런 환경들도 있구나.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하면서 목사님들하고만 연결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라든지 뭐 이런 거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연결이 거의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거의 한 뭐 70-80%가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개적인 것도 있지만은 문자로 오는 거 보면은요, 목사님들의 그런 삶이 느껴져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나름대로. 또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 세계에 따른 그런 삶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때가 되면은 가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요, 천국에 갔을 때를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 가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성도님이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오늘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너무나 힘드네요. 뭐 이런 소리 들으면은요, 마음이 너무나 속상해요. 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잘 이기지 못하는 성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참 속상하기도 하고 또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면 이 세상은 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천국 갔을 때 이 상황을 돌이켜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왜 이렇게 염려했을까? 왜 이렇게 욕심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그냥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했을까? 이런 생각 들게 될 때가 와요. 돌이켜보면은 그 순간이 별거 아닌 것들이 의외로 거의 다 뭐 별거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다입니다. 어쩌면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 것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진정한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과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랑 이 나사로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음식 만드는 실력 가지고 정성껏 예수님을 갖다가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자신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향유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 데 사용하고, 나사로는 그 뒤에 전도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진행하는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 왔어요. 그리고 유월절 명절에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봅니다. 피했다는 것이 가끔 나와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갔다. 이때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더니 다른 장으로 옮겼다 그러지만 피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뒤에 붙여 있어요. 때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무서워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 것이죠. 약속한 때, 약속한 계획대로 움직이는 성도가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 환경 이 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는 거. 이런 본문에서도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당당하게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약속한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 첫 번째로는요, 은혜 받았지만 쉽지 않은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왔다는 소식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온 사람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보려고 온 사람도 있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몰려드는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도 골치 아프지만 죽은 나사로 때,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사람 다 죽여버리자라는 계획을 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버리겠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살렸던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이 원리 가운데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지만은요, 우리가 잘못된 모순된 신앙으로 가면은 어느 순간에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도움이 되면서 복음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생명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생명력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준다든지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기왕이면은 생명력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가는 곳에 축복이 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얻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은요, 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사로를 갖다 죽이려는 위협, 은혜 받아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나 힘든 일이 얽혔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세상에 미련을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나 기쁨으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신나게 나왔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서니까 뭘로 바뀝니까? 갑자기 원한으로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어요. 내가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나왔지만, 은혜로 나왔지만 실제로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또 불평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불평합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미련이 있고 건강의 미련이 있고 명예의 미련이 있고 세상에 즐겼던 모든 환경에 미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저도 제가 청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교회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우지 말라, 욕도 하지 말라, 용서해라. 어떻게 용서하냐고, 나를 때렸는데. 나를 화나게 했으면은 어느 정도는 대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무조건 봐주라. 한쪽 때리면은 한쪽도 내놔라, 걷어달라면 속옷도 주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응?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미련 없이 줄 수가 있어요. 미련 없이 나눌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냐?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분노하고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이기는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예수 믿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받았지만 목숨에 위협받고 쫓기는 자의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와서 이제는 이 불행은 끝, 행복 시작,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자식에게 문제가 안 생기냐? 생깁니다.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물질의 문제도 생기고 그런 이웃 간의 문제도 생기고 가족들 간의 문제도 생기고 수없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이럴 때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환경과 조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믿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시작됐을 때 모든 거 이겨내고 은혜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13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환영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을 종려나무로 얹는다는 것은요, 제일 환영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거기다 호산나 하고 있어요. 호산나게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분, 하나님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린 사건과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찬양하는 이 장면, 이 모습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희한한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뭘 타고? 나귀를 보고 타시니.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나귀를 보고 타실까? 원래 여러분들 이 장수라든지 명예를 얻고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은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멋지게 말을 타고 이렇게 쫙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아니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들 오래전에 이미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그것이 바로 겸손을 표현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입성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실래요?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할렐루야. 때가 되니까 이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게 그거였구나.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는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알 때가 와요. 너무 그것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이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도 늘 그런 습관을 가진 게, 애쓰고 하는 것도, 교회 사역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지 많은 마누에 바람 잘 날았다고 성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일도 벌어지고 저 일도 벌어지고, 만약에 그 일을 내가 다 제 성격 스타일이요, 약간 끼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성도님들이 아프면은 나도 아파야 된다, 이런 사고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목회를 편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아픔 다 껴가지고 가면은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안 들어오려고 그래도 그 속성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그래도 조금씩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밤잠도 설칠 때가 여러 번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래 힘든 건 힘든 거야. 그래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또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또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맡겨야 되겠어요. 그래도 또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또 맡기는 거예요. 이해 안 갑니까?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부탁드려요. 맡기세요. 그래요,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건강이 약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일이 많이 터질까? 시간이 지나서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너희들이 이런 판단했어야 된다. 막 그럼 후회할 때가 뭐 이럴 돌이키고 보면요,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 야, 그때 내가 딴 생각 품지 않고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붙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도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갖지 않게 여러분들 지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형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그래도 이기면서 갔을 때 때가 되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알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이 아픔 그렇게 해서 주셨구나, 그래도 그 자리 지킨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을 힘을 내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기에 증언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소망이 있기에 증언자로 살아. 여러분들 17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읽어보시.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풀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 기적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증언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18절의 말씀 보니까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았던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그 증언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린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혹시 보신 분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도 못 보셨을 거예요. 부활하신 영체도 못 봤고요. 그래도요,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믿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믿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교회가 이런 믿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맡기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맡기십시오. 또 맡기시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축복은요,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도 이런 마음,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런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냐? 내 목숨 내냐?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냐? 내가 만약에 선교 가가지고 순교당한 일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앞서가지고 나 먼저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되냐?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 당당하게 못하겠지만은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섣불리 얘기하고 싶지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천국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 그런 사람 좀 되고 싶고요. 성도들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거. 성도 간에 사소한 것 때문에도 그냥 그거 못해가지고 서로 죽이네 살리네 이럴 때 여러분들 목숨까지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누가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요, 새벽에도 달라가고 그냥 나 너 달려갈게 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아픔이 느껴지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뭐 지치고 뭐 그래도 가는 이유가 좀 애써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순교자의 사례에 먼저 정말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써보는 거예요. 나도요. 그래야지 나중에 진짜 왔을 때 조금 그런 흔적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애써보는 것이죠. 우리 조금 더 용서하고요, 조금 더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서로 품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주의 교회는요, 이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희생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마지막으로 읽어보실래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말씀 잠깐 띄워보실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고 막 환영하니까 쓸데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헛된이라고 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는요, 이 대제사장은요,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를 거라는 선포를 자기도 모르게 한 것 같이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그런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예수님이 구원자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거라고 제사장이 선포한 얘기 있었지요, 지난번에. 이것도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닌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될 것을 대제사장이 선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대제사장이 선포하게도 만드시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만드시고 악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겐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던 저러던 천국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인생 가운데 열심히 드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 나의